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 리더분들도 좀 광고 다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선물 나눔을 했었습니다. 선물 나눔이라고 해서 뭐 서로 간에 이런 게임보다는 10,000원짜리를 준비해 오면 그거 가지고 간단한 뭐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서로의 물건도 뺏고 했었는데, 작년에 1회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청년들 또 한 번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2회 진행해 보고 내년에는 한번 더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은 울타리 이후에 그냥 따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함께 하고 싶은 청년은 10,000원짜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00원, 10,000원 정도 해갖고 선물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청년들도 선물을 좀 받아가면 좋으니까요. 서로 선물 나눔 외에 청년부에서도 좀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9절.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요, 어떻게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지 한번 함께 나누겠고, 오늘 그 민경일 권사님의 고백이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는 다행입니다. 저한 정치인이 아니었고, 저는 그래서 오늘 그렇게까지 권사님이 생각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저도 놓칠 뻔했네요. 제가 누군가를 좋아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저는 일단은 정말로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까지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요. 이거를 다 떠나서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앞으로 계속 보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정말 기도할 때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나라를 위해 정말 그냥 어떻게 되나 그냥 그 사건만 보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이때 한번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더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루하루가 합쳐져 매주가 되고, 매주가 합쳐져 매달이 되고, 매달이 합쳐져 매년이 됩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하다가 2024년에 또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12월 달이 왔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 참으로 대단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 달려가는 것 말고 잠시 멈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참 잘 안 되죠.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려요. 브레이크가 참 걸리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마음먹지만 어떤 일인지 그럴 시간이 안 나고 무언가 자꾸만 그런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하지만 내 삶을 한번 스톱시키고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청년의 시간대에 자신의 일적인 거에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 일이 맞나? 잠시 스톱하고 다른 일을 공부하는 청년, 알아보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다가 잠시 스톱한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 청년도 있고 지금도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자신의 비전을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굉장히 설렙니다. 너무나도 대단해 보여요. 이래서 청년이지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실 여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라고 하는 청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좀 늦었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이고 늦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잠깐 멈춰 서서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멈춰 서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습관이라고 말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습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나온다라는 건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예배 시간을 단순한 습관처럼 나오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청년, 그런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멈춰서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그대로라면 어떨까? 복음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작은 영향이라도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답은 있어요.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분명히 있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의 힘이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말씀 가운데 분명히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금의 변화라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가왔더라면 여러분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변화가 없었더라면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의 정지 버튼을 한번 잠깐 눌러보고 한번 그 전의 상황을 내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가기 전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한 작업, 신앙의 스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말씀,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남녀가 결국 그분의 복음을 직면할 것인데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할 것인데 응답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는 꼭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또한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의 그 행동을 가지고 제가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심판에 대해서 왜 심판?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지 여러분을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 신앙 가운데 스톱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갔을 때는 그때는 그 심판이 무서운 심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정말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신앙에 스톱을 걸고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조그마한 체험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체험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체험을 하기 원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저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체험에 대해서 뭐가 체험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느껴진 것은 구분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크리스찬들은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간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둘째,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알죠? 교회 왔더라도 여러분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예배 가운데 아무 감흥이 없고 내 삶과는 변화가 없다라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기독교의 정의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기독교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뭔가를 한다. 우리에게 뭔가를 한다. 내가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한다.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뭔가 체험을 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즉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체험에 비추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오늘 말씀만 읽고 나서는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도 쭉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앞에 그 표제를 보면 마리아 그 구절 위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걸 표제라고 하는데, 표제를 보면 마리아의 찬가예요. 찬가. 뭐예요? 뭔가 찬양하고 있는 그런 노랫말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먼저 그 전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막 기뻐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온다면.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뭔가? 어찌함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너에게 소식을 전한다. 어쩐 일이지? 하면서 너를 통해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놀라운 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너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어찌 된 일인가? 너에게 놀란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마리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문을 하고 제기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의심 어린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꾸짖으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된 일인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순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체념 그 말씀 가운데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정도가 아니로 완전한 순복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면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사촌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사도 요한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인가 사실 그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마리아에게 사촌 엘리사벳이 찾아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로 이어서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인사를 한다. 뭐지? 너에게 복 중에 태가 있을 좋은 놀랄만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때에 엘리사벳이 찾아와서 진짜 너가 태중에 지금 임신한 그 아이는 태중의 아이는 굉장히 복이 있는 아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가 말해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겨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그 다음에 마리아의 창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용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 체험을 보면요, 지금까지 짧지만 여러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해도 못했고 의심도 하기도 했지만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순복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단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마리아에게 이 체험,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 복된 아이를 잉태하겠다라는 이 사실 있잖아. 이 사실이 알기까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그 체험하기까지 조금의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그 은혜의 체험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있었던지, 아니면 아직도 오지 않았던 그런 체험이라든지, 여러분의 말하고 싶은 것은 체험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을 체험한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주님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그 체험이 내가 체험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인지를 한번 검증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체험 가운데 놀라움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놀라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을 때에 그냥 하나님, 마리아가 이런 감사함에 그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구나 정도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놀라워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놀라워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놀랄 일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놀랄 일은 단순히 그 놀라움에서만 그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면서 생각은 나는데 그냥 후다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의 세상 가운데 놀라움이에요. 놀라움의 지속성이 길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체험 가운데 여러분 놀라움을 경험한다라면요, 그 놀라움은요 단순히 작은 놀라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놀라움은요 결국 내면의 변화, 그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하느냐?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지만, 크리스찬이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런 놀라움을 경험할 때 내 영혼에 대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그냥 나이 들면 어떻게 하다가 이게 사고사 그 정도만 생각했지, 진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이 지루한 책이었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놀랍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지?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체험입니다. 체험. 무엇보다 영적인 놀라움의 특징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작고 작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놀라움은 그 죄를 바라보게 함으로 결국 겸손과 겸비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관한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간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놀라지 않고는, 깨닫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죄인이 내가 놀라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했던 그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내 자신에 대한 놀라움이 있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놀랍게 된 거는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 방법밖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청년들 보면, 그리고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진짜 놀랍게 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 청년들 주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래요. 보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누구를 만나던 간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조차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것을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려도 찬양해도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그동안 그랬던 적도 없었고 놀람은커녕 너무 평범한 신앙생활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놀랍도록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변해야 된다라는, 나는 변해야 돼라는 그 사실인 만큼은 잊지 않기를 바래요. 나는 변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꼭 변해야 되는 사람이야, 난 꼭 변할 거야 라는 이 마음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여 주실 겁니다. 둘째, 여러분에게 감사함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벌써 이 시간 청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길거리를 다니면서 찬양을 흥얼거리며 주님을 찬양한 적이 있었던 청년이 있나요?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드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으시나요? 나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나요?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난 아기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을 믿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로 인해 여러분이 죄사함과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나요? 방금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가운데에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조금씩 마음에 믿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던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고개에 끄덕거림이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감사는요, 누군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선물을 주어서 감사합니다의 얘기를 고백하는 것과 달라요. 뭐가 줘? 고마워. 감사해. 이런 감사와 다릅니다. 평안한 삶을 보내도 그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고 내 일이 잘 풀렸고 하나님께 뭔가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고백은요, 삶 가운데 내가 주님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찬양을 듣는데 조금이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 그런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체험이에요. 체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체험이 큰 체험도 있고 중간 체험도 있지만 여러분 자그마한 알게 모르게 내가 하는 체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감사해요. 회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릴 수 있죠. 베드로가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서 떠나가세요 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고백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맙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회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결국 감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있지만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의 고백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기쁨. 마리아의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결국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 가운데 기쁨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결국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했다라는 사실 가운데 놀라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주님 감사함이 넘쳐나고 근데 마지막은요 여러분 기뻐야 돼요. 그래서 기뻐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끝나고 놀라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마지막 주님이 나에게 주신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누군가 저에게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말해도 처음에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그리고 내 태중에 복된 아이가 잉태될 거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리아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마리아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그 가운데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듣고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뭐라고 했죠?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결국 기쁩니다. 그 전에 이해가 안 되고 그 전에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일지라도 여러분 그 체험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분명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체험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라면 그 마음가운데 분명한 체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거듭남의 체험,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 복된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는 것은 양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양식. 어떤 말이냐? 우리가 꼭 제가 방금 놀라움 얘기했고 감사 얘기했고 기쁨을 얘기했잖아요. 꼭 이런 것들만이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요 오히려 거듭남의 체험에 대해서 표준화된
양식만 있어야 된다, 양식 하나만 존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체험 안 했으면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체험이 없어. 그러면 너 그건 잘못된 체험이야. 너 그건 체험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체험을 했는데 체험을 모를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평상시에 길을 가다가 말씀을 듣는데, 찬양을 듣는데 마음껏 기쁨이 와.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 하셨냐고. 주님 나 이렇게 힘든데 주님 어디 계시냐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고백했던 나이였는데, 마음 가운데 찬양 한 가사 한 소절만으로도 기뻤던 나이인데 그 이후에 그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체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길 바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스톱을 걸어보라고 했잖아요. 스톱을 걸어보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체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조그마한 체험이 있어요. 어떠한 큰 체험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조그마한 체험이 있을 겁니다. 원하는 것은 근데 그 체험은 해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체험은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냥 무늬만 체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반드시 자그마한 체험이라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할 때 나무님이 떨어져도요, 나무님이 떨어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저는 굉장히 티가 강한 성격이지만 길을 가다가 한 번은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굉장히 큰 풍부해지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체험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물 한 잔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좌절하는 순간에도 알게 모르게 기쁨이 넘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내가 체험하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앞으로 그런 체험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은 체험일지라도 조그마한 체험일지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가정,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체험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 그냥 후다닥 지나가는 이 4주간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좀 묵상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기다리게 하시나 한번 고민해 보면서 지내는 그런 한 주가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시간이 되긴 하는데 이 성탄절을 그냥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냥 그냥 대림절이 끝났으니까 성탄절이 오네, 하나의 절기가 끝났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이 대림절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그마한 체험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저와 귀한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바쁜 삶 가운데 잠시 멈추고 우리 신앙을 체크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습관처럼 믿음 생활만 하려고 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조그마한 체험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잠시 내 신앙 가운데 정지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는지 주님 돌아보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청년들의 노력과 행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며 습관처럼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며 그냥 예배당 와서 그냥 찬양하고 또 그냥 기도하고 그냥 또한 말씀 듣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한 가사에, 말씀의 한 단어에, 기도의 한 문장에 청년들 성령의 물결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도 그러한 귀한 고백의 간증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마무리되는 12월 달, 주님 2025년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운데 지치지 않고 기쁨을 얻게 하시며 그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도 펼쳐져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주님 작은 것이라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봉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